이 성물 석비들은 소수서원 후문을 나와 소수박물관으로 가는 중간에 있으며 좌측은 안양의 제학공시로 무당 미신을 타파하고 학문을 장려하려는 시이며 가운데 흰 것은 주세봉이 안양을 위한 제문으로 지은 도동곡이고 오른쪽은 공자의 후손이 영주 천호지향을 찬양한 글입니다. 안향의 제학궁 곳곳마다 향사르고 등 밝혀 부처에게 빌고 집집마다 통소 불며 잡신을 섬기는데 외로운 저 두억한 공자사당에는 봄풀만 뜰에 가득하고 인기척조차 없네. 안향 선생은 백성을 현혹하는 무당을 엄히 다스려 미신을 타파하는 한편 나태와 향락에 빠진 고을의 풍속을 교화하고 선비들에게는 학문을 장려하였습니다. 좌측의 안양 초성화는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양 선생이 향년 64세로 별세하자 왕이 장지는 장단 대덕산에 내리고 12년 후 충수왕 때 안양의 공적을 기념하기 위하여 궁중의 원나라 화공에게 명하여 안향의 화상을 그리게 하였습니다. 글씨는 두 아들 우기가 쓴 제찬입니다. 현재 국보는 이것을 모사한 것을 조선 명종 때 다시 또 고쳐 그려 문묘에 배양하였던 것입니다. 안양 선생은 몽고 간섭기에 여러 차례 왕을 호종하여 원나라를 다녀오면서 주자의 학문을 필사하여 베껴서 전해왔고 국학, 서막전, 양형고 등 교육시설과 장학사업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주세봉의 도동곡 1541년
중종 때 신제 주세봉 선생이 지은 경기채가로 안양의 옛 집터인 순흥 축계에 사묘를 세우고 영정을 봉안한 후 이 노래를 부르게 하였습니다. 도동곡은 복희씨로부터 공자를 거쳐 주자로 이어진 도학이 안양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전하여졌으므로 주자가 여산의 백록동 서원을 세운 것과 같이 안양의 터전인 소백산 죽계에 백운동 서원을 설립하려는 내력을 담고 있습니다. 전체 구장인데 초헌, 아헌, 종헌으로 구분되어 있고 현재에도 서원 제양시로 불리고 있습니다. 초헌, 태호복희씨와 염제신농씨, 황제 헌원씨와 요임금, 순임금, 그러니까 사망 5제 시대를 말합니다. 하늘을 이어서 만세의 존치를 세우신 광경이 어떠합니까? 경기채가에서는 어떤 풍경과 사물을 찬양할 때 이러한 모습, 광경이 어떠합니까? 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채가라고 합니다.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선양을 하고 또 하나라 우왕과 은나라 당왕, 주나라 무왕이 훌륭한 정치를 했고 또 그 임금들을 도운 고요, 이윤, 주공, 소공 이런 분들의 위협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과 신하가 뜻을 잘 맞추어서 조화로운 정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흔에서는 이제 공자시대, 공자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사망오제 시대, 그런 좁은 시대가 아니고 세상이 넓고 아득하여 상제가 근심을 해서 공자 같은 분을 보내주었다 이런 얘기고, 그 만고의 세월에 도학의 근원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그 질문을 했을 때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행동하지도 말라, 이런 의미가 극기 복례입니다. 또 제자 중에 정삼은 매일 3번씩 반성을 했다 그러는데 사람을 대할 때 진정으로 진심으로 대했는가, 이게 충이고 또 신의를 지켰는가, 이게 신이고 배운 것을 복습하고 익혔는가, 이것이 섭입니다. 그래서 충신섭, 이 세 가지를 오늘 하루 했는가 반성하는 삼성오신, 이런 것은 공자의 가르침의 핵심이 된다고 봅니다. 아내가 그 공자 스승을 칭찬하는 가장 확실한 말은 우러러 보니까 더욱 높아 보이고 뚫으니까 더욱 단단하고 앞으로 계셔서 앞으로 보니까 문득 뒤에 계신다, 이런 스승의 모습을 찬양했습니다. 공자의 좋은 유학도 진시황의
분수경료와 같이 탄압을 받기도 하고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500년 후에 주자가 나타나서 더욱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빛나고 맑은 바람과 비견 뒤에 밝은 달, 상스러운 해와 구름은 크시도다. 주자의 역할을 찬미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로 와서 소백산이 주자의 여산이요 주께가 주돈이의 염수이다. 이것은 안향이 그 성령을 받아들여서 발전시키는 그 모습, 안향을 찬미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자, 이제 주세봉 선생이 지은 도동국에 담겨있는 내용을 크게 3단락으로 나누어 역사적으로 맥을 짚어 구현해 보겠습니다. 결국 중국 고대사의 큰 흐름과 유학사의 시대적 특징이 되겠습니다. 제1단락 사망오제시대 전설상의 시대이지만 가장 이상적인 정치사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유학 이전의 시대 어진 저항들에 의하여 태평성대가 전개되어 유학이 추구하는 시대 정신과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진시 황제가 처음 사용한 황제라는 용어도 삼황오제에서 가져왔습니다. 삼황은 복희씨, 여화씨, 신농씨. 자, 이어서 오제시대 누를 황자 황제, 전욱, 제곱, 요순 이런 시대입니다. 요하 순임금부터 제법 체계가 갖추어진 역사 얘기가 전개됩니다. 첫째, 권력투쟁이 없이 자식이 아닌 현인을 찾아서 권력이 이양되는 선양 시대로 믿고 있습니다. 요임금 시대, 격양가는 흙이나 팽이 같은 것을 치면서 태평성대를 누리는 노래를 말합니다. 소부허유 얘기는 후계자를 물색하는 어진 임금의 모습에서 나온 언둔 현인 이야기입니다. 아들 단주가 있었지만 순에게 권력을 선양하였고 순임금도 아들 상균을 두고 치수 사업에 공이 큰 우에게 권력을 선양했다는 것입니다. 우가 세운 나라가 하나라이며 그는 아들 개에게 왕위를 세습해서 비로소 세습제 왕조가 등장합니다. 거왕의 실정으로 하나라는 망하고 탕왕이 상나라를 세우는데 상은 중간에 언으로 국호를 바꿉니다. 은나라의 마지막 왕 역시 폭군 끌왕이며 하글 언주 하나라 끌왕 은나라 중왕 폭군의 대명사가 됩니다. 무왕이 주나라를 세우면서 춘추전국시대로 이어지며 춘추시대 비로소 유학의 시조 공자가 등장합니다. 무왕의 동생 주공은 조카 왕을 잘 보필하여 조선시대 세조 같은 조카에게 왕위를 빼앗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공이 지배한 제후국이 노나라인데 그
노나라에서 공자가 태어났습니다. 공자는 유학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13년간 유랑 생활을 합니다. 제자를 통해서도 유학 정신이 잘 반영됩니다. 안회는 극기 복례라 하여 예를 강조했습니다.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행동하지도 말라. 그것을 요약하면 극기 복례라는 것입니다. 공자 자신은 사랑인 인과, 가족 도덕률인 효제, 정치적으로는 덕치 예치를 강조했습니다. 원초적인 유학 정신입니다. 후대에 맹자가 더 발전시켰습니다. 진시황은 분서객류 폭군 정치로 유학이 매몰됐습니다. 한나라 때 유학을 부활시키면서 묻혀버린 유학을 재건하면서 자꾸 해석에 치중하는 한대의 복고적 유학을 훈구학이라고 특징합니다. 여기까지가 주세봉의 도동곡 제2단계 정신입니다. 도동곡 제3단계는 송학, 즉 성리학입니다. 송나라 유학은 주돈이 정호, 정의를 거쳐서 남송시대 주의가 완성한 학문 성리학입니다. 주세봉 도동곡 제3단계 정신의 맥락은 송학, 송나라 유학, 철학적으로 크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불교의 선종 정신을 많이 수용하여 선종과 비슷한 경향을 띱니다. 종전의 유학이 예절학적 차원이라면 송학은 오경보다는 사설을 중시하면서 철학적 이기론으로 비약합니다. 성리학은 이기론으로 그리고 대의명분, 존학량의를 중시합니다. 주세봉이 도동국은 이 송학을 우리가 받아들여 도학이 동쪽으로 왔고 그것을 받아들인 안양을 칭송하는 것으로 끝납니다만 성리학은 명분을 중시하다 보니 실용성이 부족하였는데 이를 보완한 것이 후대의 명대 양명학으로 실천지행 합일정신을 가미하였고 청대 실학적 학풍을 띠는 고정학으로 발전했습니다. 양명학이나 고정학은 주세봉 이후의 일입니다. 우리 소수성어는 서원의 효시이며 서원들은 대개 성리학의 전당이었습니다. 정리 1. 안양의 제학궁 시는 고려 지식인들이 학문에 분발하도록 격려한 시입니다. 2. 주세봉의 도동곡은 경기체가로 선 도학, 주자학의 장엄한 역사적 의의를
읊어 안양의 사묘인 문성공 묘에서 제양시로 지금도 사용하는 시입니다. 3. 성리학은 유학이 불교 선종적 영향을 수용하여 철학적으로 깊이가 깊어진 도학. 성리학은 오경보다는 사설을 중시하였습니다. 4. 성리학의 발전은 주돈이 정호 정의 형제를 거쳐 주의가 대성하였고 대의명분, 조낭량이 등이 중시되었습니다. 5. 성리학 보완은 지행합일 중시한 양명학, 경시의 실용 중시한 고정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6. 영주 순흥은 안양과 정도전이 탄생한 곳으로 추로지향으로 불립니다. 7. 양반 선비들은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에 정사를 짓고 자연을 감상하며 수양하였습니다.